오늘은 주일인데요. 또 설 명절과 같은 이런 요일이 되었습니다. 명절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 친지들과 화합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이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다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신자로서 형제를 섬기고 또 부모님을 열심히 섬겨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이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그 곳에서 그 가정에서 또 하나님 사모함을 또 표시하시고 심령 가운데 찬송을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위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27절에는 행위와 믿음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행위는 공로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자기 이성의 요구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행위이고요. 이제 믿음은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바를 따라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따른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과 행위가 대조되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무조건적 은혜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27절에서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그 방식, 그것은 유일한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셔서 믿음을 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믿게 하시는가? 무엇으로 믿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한단 말이죠. 뭔가 큰 기적을 보여봐. 네가 말로써 나무를 부러뜨려봐. 내가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믿는다고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조금 있다가 또 보여봐, 또 보여줘야지 믿지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어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도 밤에 불기둥을 보여줘도 전혀 믿질 않아. 이 사람들은 그 순간은 믿는 척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더워, 또 물이 없어, 먹을 거 없어, 왜 고기가 없는 거야, 이렇게 불평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면 그 보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과 은혜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를 떠서 먹는 숟가락과 같습니다. 영양분은 은혜에 있어요. 숟가락에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러나 영양분이 있는 은혜를 내가 먹기 위해서는 꼭 숟가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선물이면서 믿음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예요. 은혜. 구원이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 자체로부터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27절에 행위와 믿음이 대조된 부분을 정리하면, 자, 행위는 내 이성의 요구를 따라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계시예요.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으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계시의 법,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즉 인간이 탐구해서 내가 막 해서 찾아낸 지식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즉 믿음의 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는 은혜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알겠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사람이 수고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수고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봄부터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서 가을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공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수고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제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도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인 협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를 가진 이런 다른 교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열매를 거둔 농부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내 이성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때, 아니 이것은 우리의 공로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정작 그 당사자 농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딱 하면서 땀방울을 수건으로 딱 닦으면서 하늘을 올려다 바라볼 때, 그때 그 농부의 마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충성된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농부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농부가 땀을 닦으면서 하늘을 올려다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수고한 자만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은, 아니 그거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로도 있는 거지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농부는, 충성된 농부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논밭에서 곡식을 이루기 위해서 물도 대고 또 물기를 닫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내가 지금 지식을 쌓아가고 그 지식에 더 나은 지식을 탐구하고 지금 내가 어떤 판단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도, 충성된 일꾼에게는 나에게 옳다 하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옳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일꾼이 갖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참 농부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 믿음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진리.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었으니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겠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큰 명예를 얻고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근원을 알기 위해서,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근원을 알므로써 오늘 여기에 보이는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무언가 기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 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하늘의 지식을 더욱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살리셨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뭘 자랑하겠냔 말이지.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살리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아들의 음성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아멘. 무엇으로 살리셨어요? 아들의 음성으로 살리셨어요. 그렇죠? 아들의 음성으로 곧 이때라.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라는 것은 온 세상이 빛을 모르고 어둠에 휩싸여 갈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듣는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그 지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 그 구절 안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막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지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고 이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살아있어서 율법을 맡았습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자랑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법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어요. 살아있어야 법이 유효하고 살아있어야 질서가 필요한 거지 죽은 자들에게는 법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데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법이고 질서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법이 아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살아났으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법, 즉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그 약속이 이 성경 율법이잖아요. 율법. 성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율법 작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조금 크게 말하면 이제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전체로 크게 얘기하면 이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 성경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어. 처음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난 사람에게, 먼저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이 율법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뭐 읽기만 하고 믿지는 않고, 나는 이해는 안 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 이것도 없고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책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한단 말이에요. 감격 가운데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 율법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법으로 살아나야 그때 율법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품격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나서 이 언약의 법이 우리 삶에 확 돌아가야 여기에서 품격, 멋이 나와, 멋이. 그 전에는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멋있는 삶 살아야 되잖아, 우리. 멋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우리가 멋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고상함은, 멋이 있는 것은, 품격은 율법의 행위가 먼저 돼서, 야, 저 사람 멋있다, 말씀도 많이 하네, 성경도 많이 외우네, 이것으로 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믿음을 받은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때 열매 맺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뭐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고 뭐 하나 받았으니까 아 좋다,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품격이고 세상의 격이고, 우리는 어떤 소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열매가 맺혀. 이게 멋이고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멋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멋과는 달라요. 성도의 멋은. 세상의 멋은 좋은 뭐 비싼 옷, 비싼 메이커 옷을 입고, 또 비싼 자동차, 외제 자동차 타고, 뭐 좋은 집에,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왕우장삭의 식탁을 막 받아서, 풍성한 식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움을 사는 거, 이게 세상의 멋이라면 성도의 멋은 전적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열매 맺는 삶, 이게 성도의 멋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로서의 참된 멋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뭔가 우리가 막 하다가 안 되면 두렵잖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신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가 고백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하실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30절부터 31절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법. 이것은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우리는 신약 백성이에요. 지금 구약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할례자라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이나 우리 구원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을 부러워해야지,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늦게 된 자의 비밀이 있어요. 늦게 된 자. 먼저 된 자, 늦게 된 자. 복음서에도 나오죠. 여기에 늦게 된 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이고 이방인이 나중인데 구원의 질서는 이방인에게서 먼저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의 본문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다고 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인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포거든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알고 쟤들은 이방인이야, 야만인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충격적인 선포,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뭐가 다른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다 똑같으면 왜 하나님은 미리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방인이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예표하는 백성,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이방인을 예표하는 자,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예표로 사용된 것을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한 백성이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30절 본문은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할례자, 즉 유대인과 무할례자, 이방인이 구분되어 유대인들이 감사할 이유와 이방인들이 감사할 이유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0절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대인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의해서. 앞에 말미암아는 뭐뭐로부터 이유를 말하는 그런 단어, 이유.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 뒤에 말미암아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에 왜 차별 구분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미 조상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양자권을 이미 가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당에는 이미 집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감사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이 원래 우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들이거든요. 이미 끝난 자들인데 구원이 우리 집안으로 뚝 들어왔어. 공짜로. 거저. 감사해야죠. 유대인이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야죠. 이방인이. 동일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이 갑자기 우리 집안으로 탁 들어왔어. 그냥 공짜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 집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 구원이 갑자기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지금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이 이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결론을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네? 없애야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라는 것은 완성이죠. 완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세우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 말씀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 바라는 것은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이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뭘 소망해요? 야, 이 사업이 떵떵거려서
이거 더 크게 확장하고 종업원을 한 100명 데리고 다음에는 1000명 데리고 거대한 기업을 이루고 이런 걸 우리가 소망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부를 누리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이런 걸 소망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하는 것은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해요. 소망합니까, 여러분 이거?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까? 세 번째 소망은 뭔가 하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삶을 소망해요, 우리는. 그럼 소망합니까, 승리의 삶을? 자, 세 가지 소망이에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사회의 어떤 그 거친 흐름들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그 승리의 삶.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나쁜 것 때려잡고 야 이겼다 이게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거치는 숨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것들을 질서 있게 잡히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승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즉 우리가 믿음의 법 안에 있을 때, 믿음의 법을 따라갈 때 이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믿음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비로소 우리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법을 따라갈 때. 뭔가 막 땀을 흘리긴 흘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도무지 모르고 답답한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 내가 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잘 되다가 뭔가 딱 끊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우울하고, 어이구, 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평점 4점은 받아야 되는데 2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뭐가 두려워요? 2점 받으면 나는 열심히 수고하지만 2점 받아도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점을 허락하신 건데. 4점 받으면 감사하죠. 2점 받아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끄신 거니까. 이게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은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서 자랑하지 말지니, 나의 자랑이 다 삭제될 때 이때 온전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을 따라 살면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 뭔가를 봐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심령에 올라오는 그 즐거움, 그 감사,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법 안에서 이러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